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재림, 세상의 끝날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서 종말에 관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더불어서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때는 종합해서 보면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람의 호기심은 어느 때, 그 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 주님의 오시는 때가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에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세상의 끝, 종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오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으로 오는 온 우주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중 어떤 종말에 대해서도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내가 죽을 날과 죽을 시를 아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을 거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의 예언과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120년에 걸쳐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온갖 비아냥과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홍수가 올 거라고 예언하고 100년이 지나도 노아는 계속적으로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걸 만들고 있느냐? 홍수가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지 않았다. 온 가족이 저게 무슨 미친 짓이냐라고도 말했을 것이고 세상에 이 많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서 저런 가족들이 왜 저런 헛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로처럼 여겼을 것이고 세상을 가장 잘못 사는 사람의 대표로 여겼을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 세상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으며 드디어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기 얼마 전에는 방주에 태워달라며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종류별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지켜보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등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있으십니다. 당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만 되는 것만을 보고는 홍수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노아가 계속 만들어왔던 그 방주로 향하여서 동물들이 모여들었던 것을 보고서는 홍수의 징조를 분별해야 했습니다. 노아가 한 말과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며 그들은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아냥거리며 비난하며 웃음거리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멸망을 보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리석게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데,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였는데 저렇게 사는가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때가 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밭에 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다. 또 맷돌질을 하던 두 여인 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대에 올 줄을 모른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엔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주님의 때를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 세상의 끝이 언제이며 어떤 징조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언제 준비하는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답변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미래를 살지 말고 오늘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 수 없으니 성도는 매일의 그 오늘을 주님 맞이를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30분 후에 오십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십니다 라고 예언된다면 여러분 내일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사람들의 비아냥과 비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방주를 만들며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고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내일을 위하여 무언가 준비하며 내일의 신앙을 위하여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바라보고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오신다 하여도 주님 앞에 바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교회, 오늘이 그러한 날이 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를 위해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과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전쟁의 포화 속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